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7절부터 상고합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좇음의 길에 대하여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세 가지 합당치 못한 모습에 관한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첫 시간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록된 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슴으로 받아 저희 앞길에 교훈으로 삼는 시간 이루어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벌써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벌써 보니까 2020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았더라고요. 이 시간이 참 유소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어떤 느낌으로 그걸 대하시는지 좀 궁금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쩌다가 벌써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을까. 참 빨라요. 파릇파릇한 대학생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이 되고 2020년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가 83년도거든요. 2000년 밀레니엄 그러면 그랬는데 이건 2020년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쫓아가는 이 길에 시간이 빠르면 죽음도 가까이 오지만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2020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는 이 길의 의미가 항상 저희는 저희의 걸음을 살펴야 됩니다. 제대로 가는지 혹은 내 생각대로 잘못된 발작을 혹시라도 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하다가 여기 누가복음 9장에 하나님을 좇겠다라는 즉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는 세 사람의 경우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불합격입니다.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떼내고 있는 행보에 주의사항이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의 본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겠나이다 라는 뜻을 비췄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 나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좀 생뚱맞죠?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말씀일까?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병행구절이 병행구절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다른 쪽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병행구절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으로 가시면 그 주변 상황이 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으로 가십니다. 페이지 신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동일한 내용인데 정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혹이 이르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서기관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대화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살펴야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앞단 14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살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서기관이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밑에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밑에가 큰 물이 있어요. 사해라는 염해가 있고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런데 요 일이 일어난 요 장소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14절부터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저녁쯤 되니까 이 소식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모아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부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전부 다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그게 16절인데 17절은 건너뛰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행했다라는 설명입니다. 17절은 건너뛰시고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전부 고치는 일을 하니까 18절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성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쳤다. 소문 듣고 귀신 들린 자를 전부 저녁에 모아왔더니 전부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 뭡니까? 드디어 우리가 쫓아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무리가 애워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하죠. 그걸 기뻐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명을 하십니까?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라는 거. 이 저편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호숫가의 한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이 기적을 했는데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반기신 게 아니라 배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마태복음 현재 8장에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서 왜 그러셨는지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유도 유사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무리들을 피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교회 웬만큼만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보리떡 5덩어리 또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여 살리는 기적을 베푼 뒤의 얘기입니다. 뒤에.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나서 14절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받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여러분 성경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는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로 사인. 그 다음에 뒤에 적이라는 것은 행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사인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미러클,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을.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한 표적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보통 기적이 아니고 누가 와서 행할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무리들은 이해했느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맞다.
이런 일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다.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행보를 옮기고 있는 그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봤더니 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라는 의도가 있는 줄 파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혼자 다른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먼저 제자들에게 배 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의 어떤 도시, 마을에서 있었던 기적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을 피하는 방법이 그거다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즉시 명하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뒤에 따라가마. 하고 지시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백성들은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야. 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메시아의 의미가 뭔지를 마음에서 다시 되새기고 저분이 우리에게 오신 뜻이 무엇일까를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눈은 메시아 맞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 메시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모시고자 했다라는 거죠? 억지로 이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면 현재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자다라고 사람들의 뜻 위에 예수를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떤 행보를 옮기셨다?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 다시 마태복음 8장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때도 똑같은 행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는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감싸고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의 임금 되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받으신 게 아니고 피하십니다. 그 왜 피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피하셨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건 조금 이따 살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18절에 기록된 다음에 19절에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서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우리 임금 되주십시오 라는 그 행보에 이 서기관이 같은 행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서기관은 정말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당신의 영적 행보에 나의 인생을 맡기겠소라고 한 건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뜬금이 없어요. 뭐라고 답변이 나옵니까? 그래,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나만은 머리 둘 곳 쫓아 없다. 그거 아니?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어긋난 거예요. 대화가 어긋났어요. 따르겠다 그러면 그래 따르라 이게 아니고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렇게 대화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이 지위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서기관의 그 당시에 지위가 어떠냐면요, 율법을 필사하는 자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기록관이에요, 기록관. 근데 율법을 필사하는 자였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어느 수준에 가 있어야 됩니까? 랍비 수준입니다. 랍비. 그 다음에 이들은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공회. 그리고 그들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지도자 70명이 종교회의를 집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 멤버가 된다라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사장과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재물이 보장이 됩니다. 일반인들의 수준보다 훨씬 많은 재물이 보장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좇겠다라고 했던 이 서기관은 학식과 랍비 수준입니다. 재력과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그 사회의 최고층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답변이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마음 내가 받아주마 이게 아니고 반대로 갔다라는 것은 이 서기관마저도 예수님의 영적 행보에는 관심이 없고 어느 곳을 본 거죠? 그 무리들과 똑같은 마음 상태로 쫓아온 겁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멤버라는 그 권력과 학식과 권위보다 귀신을 전부 쫓아내신 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자기의 영적 권위가 훨씬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자는 현재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지위가 예수님을 쫓는 과정에서 보다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모르는 게 있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쫓으려는 그거 있지.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영적 권위를 나를 통해서 더 올리고자 하는 그거 의미 없어. 왜냐? 나는 여우나 새마저도 자기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할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거처하러 오셨다, 나그네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나를 쫓겠다라는 그거는 맞지 않아. 그거를 이 말씀으로 대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 세상과 왜 관계가 없죠? 오신 이유가? 이것도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1페이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8장의 36, 37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을 때 했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선고가 내리는 그 신문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다른 쪽 성경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여러 군단들이 와서 도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뜻을 두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자기의 이상한 개인적 논리를 피다가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했던 제사장 무리에게 신성모독죄로 죄명이 뒤집어 씌워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뜻을 두고 왔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군단들이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잡혀온 게 아니다. 이어집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거명했으니까. 그럼 통치권자로 왔다는 뜻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대로 어깨에 정권을 메고 오시는 자이십니다. 정권, 통치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자예요. 다만 그 통치 권력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첫 번째 오시고 이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이 길을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쭉 열어주시면서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알고 돌아오라라는 은혜의 시대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대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세상 통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게 주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나 지금 밝히는 건 뭐냐? 통치가 아니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은 세상이 모르는 감춰져 있는 그 알레세이아. 이 진리란 말이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레세이아라는 뜻은 감추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근데 앞에 부정접두 아가 붙어서 감추이지 않게 하다라는 게 알레세이아라는 뜻이고 우리 인간이 모르는 메시아의 참뜻을 드러내 보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답변을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감추인 것을 벗겨내는 자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로 대화가 끝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의 그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더 곤고히 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배척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속한 영적 지식을 쫓겠다라고 했다면 이 자세로 왔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신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뜻을 두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택하신 제자들마저도 너희는 원래 세상 속에 속겨다는 살던 사람인데 세상에 속한 자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 오히려 도리어라는 건 반대로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속에 살던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동일하게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는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지위의 확고가 보장된 게 아니고 뭐가 있을 뿐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너희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8페이지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앞으로 올 세상에서까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자의 생은 육신으로 우리 보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랑 같이 살자라고 약속하신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25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이냐 도래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냐. 네, 이어지기를 이 세상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분명해집니다. 금생 우리 육신적인 생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는 어느 생명이에요? 도래할 영원한 삶의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참 신기합니다. 왜 이 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살라라고 보장했던 생이고 또 육체가 생명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가서 사는 것도 동일한 생명인데 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통치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세상의 통치 권한을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말을 따르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됐어요? 악마,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권마저 누구에게 넘어갔다?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서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또한 사탄이 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사랑하고 살라고 하면은 뭐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가리워지는 게 되는 겁니다. 가리워지는 게. 그걸 벗겨내러 오신 게 누구다?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가졌던 생각을 알아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나만은 오직 나만은 이 세상에 거처할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집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두고 있는 자, 거처를 두고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를 구하러 땅에 왔다 다시 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더라도
내가 쫓으리다라고 했던 그 서기관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지 못하였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서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쫓겠다, 또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뭘 가지고 쫓아요? 세상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니까. 서기관과 똑같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 또 재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뭐 고 이병철 회장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누구한테 손버릴 만큼 그렇지 않아. 나도 있는 만큼 있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남 부럽지 않거든. 이런 마음. 또 권력을 또 주장합니다. 내가 겉보기에는 지금 이런 모습이어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살았는지 알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내 뜻은 가상하나 내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나를 쫓을 거 아니냐. 나는 여우나 새보다도 집이 없어. 근데 네가 나를 뭘 보고 쫓아? 세상의 학식과 재력과 권력을 나를 통해서 견고히 하려고 쫓아? 틀렸다. 그 첫 번째 추종자가 주님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가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두 번째 추종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59절, 60절.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세 가지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세 명의 사례에서 두 번째 가운데 나오는 이 사례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머지 둘은 자기가 쫓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나온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런 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왜 예수님을 좇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앞절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입니다. 뭐를 부인하신 겁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는 뜻이 뭔지 아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나를 쫓는 거야. 이렇게 둘을 갈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은. 영이 죽어있는, 여러분, 이 생이 있고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 집착하는 자는 영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이 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눈을 박아요? 이 세상의 일에서 어찌하면 잘 될까? 어찌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그렇게 삽니다. 이게 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을까요?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뭐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중시 여깁니까? 장례 치르는 일을 중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건 예수님이 명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니고 너만은 부른 이유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것이다. 이렇게 둘을 나눴다라는 것을 먼저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9절에 부름을 받은 어느 한 제자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한 요청 뒤에 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이 부탁한 그 부친의 장사를 부인한 거냐라는 논란이 생기죠. 네.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은 그 오해가 약간 풀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죽죠. 그러면 사실상 장례를 2번 치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돌아가시면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가지고 돌무덤 속에 안치를 합니다. 그게 거의 가족묘처럼 되어 있습니다. 돌무덤에 안치를 하고 입구를 막아버려요. 냄새나니까. 그리고 1년쯤 지나면 그 시체가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 문을 개봉하고 들어가서 유골이라고 합니다. 뼈만 수습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보관하는 2차 장례를 치릅니다. 대략 1년 후에. 그렇다면 장례 절차는 사실상 1년까지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 59절에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를 치르게 하소서라고 부탁했던 이 사람은 2번째 장례에 임하고 있는 자예요. 첫 번째 장례상이 됐다면 이 자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갔어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 죽었을 때 장례 지내지 마라. 장례는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부친이나 내 자녀들, 직계 존속 또는 비속들이 죽었을 때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제사장 지위를 잠시 유보하고 가서 장례를 치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직계 존속이 돌아가셨을 때는 잠시 보류하고 그걸 먼저 모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장례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직계 존속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직계 존속의 장례 문제는 레위기 21장 가서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장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처형당한 시체가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시체,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 그럼 그 자는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처형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나무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장례시키라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3일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모시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자는 자기 부친이 돌아가신 때 1차 장례는 이미 치른 상태인데 예수님을 쫓다가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즉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은 2차 장례 절차는 무시하고 예수님만 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쫓긴 쫓겠는데 앞으로 우리 부친 장례 시간까지 6개월이 됐든
7개월이든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거 마저 끝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한 것이 정황 상황이다라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 부친의 장례를 치르다라는 이 표현이 랍비 전승을 쫓아 들어가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 아버지의 상속 권한을 승계하다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정착지를 찾지 못하다가 그 세겜 지역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 그 마물의 상수리 지역이라고 하죠. 좀 밑에 쪽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현지인들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맨 먼저 지정한 게 뭐냐? 자기 아내 사라의 장지를 삼습니다. 이런 게 근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가 된 다음에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못 팔게 돼 있어요. 분배된 자기 지파의 소속으로 유지하려고 첫째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자녀 없이 죽은 형수를 밑에 동생이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유산이 어디로 안 넘어가니까. 다른 족속에게 안 넘어가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유산이 아내에게 가버리면 아내가 이방인 결혼을 했다 그러면 땅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분배된 땅이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든가 다른 이방인에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꼭 지켜라라는 의미가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은 아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분이 나에게 상속된다라는 의미가 랍비 전승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거의 같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이 두 번째 사람이 나를 좇으라 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는 이 말은 장례 절차를 먼저 다 치르고 상속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긴박성을 뭐 밑에 놓은 거예요? 세상의 상속권 밑에 놓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장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자들로. 이 아버지 얘기했으면 죽은 자, 단수로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가 아니고 마찬가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속권, 땅의 부귀영화, 그건 그들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복수로 얘기한 한 의미가 그겁니다. 내 아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 얻고자 하는 죽어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는 이라고 나오죠. 너는 가서 무슨 일 먼저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마태복음 6장 가십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살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생계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에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33절 다시 보십니다.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뭐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어떻게 세상의 상속권을 먼저 신경을 쓰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려고 하느냐? 잘못됐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나를 좇으라 라는 명을 받은 이자가 한 말도 먼저입니다. 다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보이시죠? 어디가 먼저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보다는 나의 부친의 장례 절차, 남은 과정 다 이행을 하고 상속권 확보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는 일을 완료하고 예수님을 쫓게 하옵소서라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 좀 해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사는 생계 문제는 하나님이 거부하는 게 아니야. 다 주시게 되어 있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을 받은 세 번째 케이스가 61절에서 62절까지 제시가 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여기 말에 그 뒤에 붙는 조사 있죠. 이 사람이 뱉는 것은 전제를 달고 하는 거예요. 좇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지를 않고 좇겠습니다.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해달라. 예수님 답변입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합격점이다, 불합격점이다.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맞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도 먼저 뭐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제 조건이 있다. 나로 먼저 누구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해달라. 그게 허락받을 일이냐? 본인이 작별하면 되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 그러면 그 정도 작별은 허락 당연히 해야지. 가서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경고를 남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가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합당치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가족에게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는 일도 있고 무슨 일도 있어요? 가족의 의견을 쫓는 일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작별을 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뜻은
먼저라는 게, 자, 좇겠습니다마는이라는 게 조건이라 그랬어요. 이건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조사입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내 가족이 이별을 허락하면이라는 조건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서 가족하고 상의해보고 좇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작별을 허락하면은 예수님을 쫓겠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가족의 말구가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쟁기를 잡고 지금 나를 쫓겠다고 하잖아. 그 쟁기 잡은 손이다.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야, 너는. 그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냐라는 겁니다. 여기도 먼저예요. 쫓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의 의견을 일치시켜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쫓는 행보를 다 허락하면 예수님을 쫓는 게 맞는 거냐. 두 번째, 가족은 분명히 반대를 하더라도 내 양심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더 우선이요 라는 게 발견이 되면 가족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우선 관계가 여기에 도마에 올려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가십니다. 신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자가 합당치 않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 말씀은 아버지 공경하고 어머니 사랑하라 그걸 배척하는 종교예요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에 나옵니다. 5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문제는 십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면 그거보다 앞에 있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거나 거기에게 절하지 말라. 그 신이 아니다. 세 번째 계명,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 계명. 이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안식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느냐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 부모도 공경하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이런 생활의 지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앞뒤 바꿔버리면 우선 순서가 틀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우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의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했더니 38절 또 얘기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37절에 얘기하는 우선순서가 하나님 사랑이 더 먼저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38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본질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와 하나님 섬기는 문제가 아니고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8절은 내 자신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욕심과 계획과 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은 내 자신의 욕망과 계획과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은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아. 그걸 다 버려야 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지라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39절에 나오잖아요. 이어서 뭐라고 나오나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상태에서 죄로 오염이 돼서 마귀의 지배권 아래에 있고 모든 자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알라. 이런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끌어올라고 합니다. 내가 살라고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끌어올려고 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어디만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놔도 된다라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의 생명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이 생명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과 결혼생활 이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뜻이 있지 않음을 알고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사라질 것임을 알고 그걸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나라 그 생명이 나한테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맞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복음은 둘 다를 잡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잡고 나의 자아를 완전히 다 잡고 내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이 안에 섞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어디로 옮겨 타는 겁니까? 예수님 속으로. 뭘 믿고 그래요? 예수라는 자가 누군데 뭘 믿고 그래요? 억울하죠? 뭘 믿고 그래요? 내 생명까지 왜 바쳐?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라 그래요. 그러면 얻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잃으면 잊어지리라가 아니에요. 얻어져. 네 생각이랑 반대야. 예수님을 뭘 믿고 합니까? 내 목숨을 왜 내놔요? 이 아까운 목숨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천상의 길이 열려있지 않음을
성경에서 나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짐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내 몸뚱아리 하나만 통과하는 문. 내가 세상에서 갖던 학력, 재력, 권력, 부귀영화 이런 것들, 자랑거리 전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하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문은. 그러므로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단계에 가면 부모 생각납니까? 네?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댁에 돌아가십시오.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길어야 2달이 될 겁니다. 남은 생 정리하시죠. 그 말 딱 들으면 내 부모 생각납니까? 저는 효심이 약해서 그런지 전혀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내 아들 생각나겠습니까? 드디어 내 인생이 여기서 종을 치는구나. 어떻게 알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목숨이 그렇게 중하다. 천하보다도 중하다. 그런데 부모 생각하겠어요? 생명에 관한 메시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침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얹히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렇게 해서는 못 두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좁은 물을 통과할 수 없다. 얘야. 마태복음 19장 다시 갑니다. 신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잠깐 요 말씀 상고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혜가 휘황찬란한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뭐 신이 있다고. 그 신은 인간이 창조한 거야. 머릿속으로. 조만간 그 신의 능력을 우리가 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45억 년 됐다. 앞으로 한 30억 년은 끄떡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멸망할 그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언제까지 보존한 거다? 끝내는 때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그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모델링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때는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면 끝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선언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그때가 온다. 그때의 그런 얘기입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도 같은 반열에 쓴다? 예수님을 쫓았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같이 통치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심판하리라라는 이 말은 유대적 표현은요,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같은 통치권한을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거. 이어집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의 이 생에 속한 생명, 아까 저희가 요한복음에 찾아봤죠? 내 목숨 전체를 미워하라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눈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갑니까? 사팔뜨기가 아닌데. 눈을 한쪽으로 쏠리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어때요? 허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예수님의 뒤를 쫓겠다 하면서도 쫓겠습니다만은 하고 단서를 다는 이 모습,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정상적인 작별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합치시킨 다음에 그게 조건으로 성립된 다음에라야 예수님 쫓겠소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우선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너 왜 나를 믿으려고 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아까 그 서기관처럼 내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쌓아왔던 그 신앙 경력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영적인 뭔가가 있네? 그걸 권위를 여기다 하나 얹으려고 하든가, 혹은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됐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이건 막바지인데? 하다가 하나님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여기는 뜻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이 사업의 코너에 몰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갖다 얹힐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방법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걸 눈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부모의 허락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나를 먼저 따라야 돼. 근데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가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7절. 이건 조금 내용이 많아서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사건은
멸망된 그 음란의 문제로 천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의 그 불심판의 사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라고 표현한 것은 직접 가서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쓰고 왔습니다. 2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쓰고 내려온 천사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즉 롯과 롯의 처와 그의 2딸이죠.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2가지를 지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이게 첫 번째 지시사항이고, 2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돌아본다라는 뜻이 뭡니까? 미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련두지 말라. 이 천사에 의해서 멸망을 받기 전에 이 소돔성은 사해 인근에 있었던 저지대로 물을 공급받기에 충분했고 아주 윤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발전이 돼 있고, 도시와 문명이 발전하면 모두 같이 따라옵니까? 죄악. 그 음란과 동성애로 완전히 쩌든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남겨놓은 나의 다른 재산, 내 집이 100평짜리 어제 샀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나, 내가 1억 5천짜리 벤츠 승용차 어제 갓 뽑았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떠나야 되나? 여자분 같으면 뭐예요? 5캐럿짜리 반지 결혼 20주년으로 남편이 어제 선물했는데 그거 장롱에 숨겨놓고 왔는데 저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미련 때문에 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멸망의 성에서 도망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뭐다? 내가 기존에 누렸던 그 소돔성의 부요와 재물 미련 두지 말고 눈을 완전히 돌려야 되느니라. 2번째 조심할 사항, 들에 머물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뭐라 그래요? 기민하고 잽쌉니다. 안 좋은 말로 얍삽합니다. 여기 멸망시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멸망됐으니까 빨리 나가야지 당연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른 거처.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 소돔 지역을 선택할 때 산에 올라가서 자기 외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 그러면 나는 오른쪽 갈 거야 하고 선택권을 먼저 줬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봐서 소알 땅을 봤다 그래요. 이 소알 지역이 소돔 고모라 그 지역입니다. 소알 땅을 보니 물이 많고 풍족한 들이더라 그래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들은요, 나의 터전을 잡기에 좋은 다른 대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성 소돔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도망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 뒤에 2가지 조심하는 경고를 남긴 겁니다. 미련 두지 마라. 2번째는 여기 멸망했으니 그럼 다시 시작하지 뭐 하고 다른 들에 가서 다시 터전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은 이건 샘플이고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의 생각을 여기서 떠나 어디로 보내라? 산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산으로. 미련도 두지 말고 다른 대체 장소를 찾지도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성경이 얘기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뜻을 두고 영화를 누렸던 과거에 미련 두지도 말고 이거 멸망했으니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마음도 두지 말고 눈을 들어 어디로 향하여 무조건 도망가라?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향하여. 26절 이 경고를 무시한 자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노새 아내는 구원받았을까요? 멸망했을까요? 구원받았어요? 멸망했어요? 소돔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면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최종 정착지 어디까지 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성공입니다. 이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두고 왔던 그 귀금속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를 생각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미련이 있어 세상을 돌아본 고로 멸망한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구원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쫓아 올라가는 이 세상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하늘의 생명, 그걸 귀히 여길 줄 알아. 여기에 미련 두면 안 된다. 얘야. 롯의 처가 어떤 위치에 처했는지는 누가복음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갑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잠깐 상고하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의 끝에 임하실 때 세상은 어떤 상태와 똑같을 거다? 롯의 때와.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찌하면 내 터전을 넓힐까? 거기에만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28절 다시 읽고 갑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더 할 겁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 고모라의 문명과 부귀영화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물질 문명의 휘황찬란함에 비하면은요, 조족지혈일 거예요. 요즘 나가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밤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타락하기로 맘만 먹으세요. 진시 황제보다도 더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유혹이에요. 인터넷만 켜보십시오. 우리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음란을 유혹하는 동영상이 쫙 퍼졌어요. 거기에 눈 돌리지 말란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30절 보십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더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 훨씬 유혹이 더합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세간살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도구입니다. 생활도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계수단입니다. 아이고 내 직장 어떻게 하니? 내가 좋은 직장 얻으려고 이렇게 대학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누구한테 조금만 잘했으면 이번에 이사 진급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전부 생활수단. 세간살이를 가지러도 가지 말고
뭣도 가지러 가지 말라. 그 세간이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나를 부하게 이끌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리라라는 얘기예요.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구 생각하라? 왜 롯의 처를 여기서 거명할까요? 그 롯의 처가 바로 이것 때문에 눈 돌렸다라는 거예요. 도망하는 과정에도 33절 무릇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디까지 돌리면 안 되느냐 눈을.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눈을 돌리면 안 되느냐, 어디까지 끊어야 되느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세 사람의 예수님 추종자가 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거듭남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아직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정욕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다.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야.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 썩어질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였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주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쫓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모든 마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이제 우리는 마음에서 버립니다. 눈을 돌려 산을 향하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번 주 말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인간들의 눈을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영광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